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92쪽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 교독하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도발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저발된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어깨를 함께 되지 말라. 의와 불법을 찾지 않으며 기뻐하오니 어찌 섬기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셨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 주의전에 나오신 교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앞두고 보니까 차량이 막 오후 내내 막히고 그렇더라고요. 갈수록 사람은 많아지지 않는데 차들은 많아지는 것 같죠. 예전에 복잡하지 않았던 도로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러시아어에는 다니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상대방도 다르게 생각되고 그러지요.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들이 아주 좁지만 마음이 넓어지면 온 우주라도 품을 수 있는 게 마음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말에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죠. 또 넓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아량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마음과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에 맞는 말, 신앙인에 맞는 마음, 신앙인에 맞는 생각들을 해야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인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마음을 넓히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눈물로 기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신앙의 모델이기도 하고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것이죠.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강 목사님에게
무진교회 처음 와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강 목사님이 신앙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였을 것 아니에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열심히 땀 흘려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버지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이단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 같은 교도들이 들어오거나 옛날로 얘기하면 뭐 다미성교회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에게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강해서 또 신앙적으로 아주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단의 유혹에 현혹이 되었어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곧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뭘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 목회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이제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사람까지 생겼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 갈등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인격적 이제 모욕을 주기 시작했고 설교를 듣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아주 막다른 골목까지 가니까 서로 막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역사을까지 잡고 흔드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온갖 의혹들을 사도 바울에게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당신은 예수님의 직계 12명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또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이렇게 옥구슬 굴러가듯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이 어눌하다, 몸이 약하다, 외모가 형편이 없다, 온갖 협잡을 하고 못된 얘기들은 다 하고 또 침소봉대에서 작은 것들을 크게 퍼뜨리고 없던 얘기도 만들어서 온갖 얘기를 사도 바울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교인들 사이에서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또 파당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들이 나누어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파 같은 경우는 바울을 또 옹호했겠지만 다른 파들은 또 바울을 또 미워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을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에게 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깊이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이미 깨졌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인간적인 관계도 깨지고 신앙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거죠. 우리 주변에도 가끔씩 교회에서 아주 분쟁이 나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아주 극한 대립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소문도 듣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처받고 교인도 다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가고 이런 형국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의 상처는 치유되지만 마음의 상처랄까?
이런 것들은 잘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치유되기 힘든 마음의 상처가 이미 다 금이 가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서 깊은 마음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다시 회복할 길이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 오늘 11절부터 우리가 7장 1절까지 읽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내 마음을 넓혔다. 이제는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들을 향한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졌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힐 차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당신들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내 마음이 넓어졌다. 당신들을 용서했다. 고린도 교인들을 용서해 줬으니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을 넓혀서 나를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위대한 선언을 통해서 예전에 그 회복되기 어려운 고린도 교인들과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전보다 더 돈독한 관계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불신과 증오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바른 신앙의 관계로 회복된다라는 것, 성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갈등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만 그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또 신앙인은 어떻게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넓혔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마음을 넓혔다라는 것은 마음을 넓게 내가 열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배신했고 모욕을 주었고 인격적인 모멸감까지 주었지만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위 키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서 이단 사설에 넘어져서 사도 바울의 목회권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내 마음이 곧 치유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곧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붙들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냥 마음이 넓어질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상처받았는데 그냥 마음이 넓어집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힐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상처를 받을 때가 상대방으로부터 잘못된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받으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땅끝까지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붙들어야 곧 상대방의 잘못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은혜 받고 감동되는 일보다는 상처받기 쉬운, 곳곳에 상처받기 쉬운 환경들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가족으로부터도, 자녀들로부터도, 부모로부터도, 또 친구로부터도, 또 교회 와서도 교우들로부터 상처받기 쉬운 환경들이 나도 모르게 있다라는 거죠. 그 상처를 이겨내고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곧 주님의 은혜가 믿음의 권속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함으로 마음을 넓혀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 첫 번째 목소리가 뭐냐면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마음을 엽니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부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부터 꼭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열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곧 그것은 우리가 짐작해 보면 사도 바울 심장에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곧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피해자입니다. 상처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 입은 사도 바울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화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화해 얘기를 해와야 내가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상대방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생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의 실수와 약함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자신이 넓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마음을 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호소입니다. 자신의 마음부터 활짝 열었던 사도 바울은 상대방의 마음 열기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화해는
좁혀진 마음으로는 바늘게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이 좁은 마음으로는 화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여십시오.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과 화해하고 상대방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도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단하고 곧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상식 수준에서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지만 마음을 넓히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을 넓히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곧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꾼은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깨끗하고 청결해야만 곧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랬잖아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뜻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속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믿음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교에 보면 굉장히 공부합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오물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 공부합시다. 그런데 뭔 공부냐면 마음 공부합시다 이렇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물교 굉장히 중요한 공부는 교리 공부보다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그 공부의 이 입문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공부합시다 이런 얘기를 그 교무들 보니까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 공부, 마음 관리를 신앙적으로 잘 할 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곧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이렇게 차고 넘쳐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 어떤 인간의 힘, 도덕적인 노력으로도 조금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곧 한계가 분명하죠. 우리의 무슨 도덕적인 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곧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곧 우리 마음을 넓혀서 원수까지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화해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함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의 관계를 치유하고 곧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곧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는 끝이다. 이렇게 모두 말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 결단은 인간적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주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화해는 은혜 받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을 열면 나도 마음을 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었으니 당신도 마음을 여십시오. 이런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어그러졌으면 어그러진 관계의 원인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관계가 잘못됐으면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끊어지고 왜곡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대가 관계가 끊어진 관계보다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끊어지고 왜곡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제는 사도 바울 같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주님의 은혜로 단장하고 채워서 내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능력으로 곧 고린도 교인들로 얘기하면 이단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곧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이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문제만 극복하고 끝나면 또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관계들 속에서 잘못된 관계, 끊어진 관계, 왜곡된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호소, 또 사도 바울의 결단들을 마음속에 잘 조금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혔다. 내 마음을 넓혔다. 당신들도 마음을 넓혀다오.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곧 권면이 되고 곧 주의 명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들도 화해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